창세기 2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다 보면 맨날 이래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흙이 히브리어로 아팔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흙, 먼지, 티끌 그런 말입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이 네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임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나 혼자 말하고 있어. 이 하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수가 되어 있어 살아있다는 말이고, 이 네시마트라고 하는 말은 이 호흡이라는 말, 숨이라는 이야기예요. 숨. 예, 생기란 말은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호흡.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어졌다. 이 네펫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하이는 똑같이 살아있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복수고 이건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하야 해서 살아있다는 말. 예, 살아있는 영, 네펫이라는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졌다. 그냥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사람이 되어졌는데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는 단지 먼지나 티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의 시신, 이게 먼지나 티끌로 남아있어야 한다. 우리가 땅에다 묻어버리니까 그걸 잘 모르죠. 요즘에는 화장을 해버리니까 그걸 잘 모르지만, 만일 죽은 사람의 시신이 집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썩어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먼지가 남아있을까요? 티끌이 남아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죠? 다 썩어서 물로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지고 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나 티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의미는 흙 속에 있는 원소를 취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지, 단지 먼지 긁어 모아갖고 티끌을 긁어 모아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규명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아팔이라는 단어는 흙 속의 원소들을 취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야 부활에 대한 의혹도 사라집니다. 이게 규명이 안 되니까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화장해버리잖아요. 그러죠? 불태워버리면 뭐 다 하긴 뭐 뼈만 좀 남겠죠. 채만 좀 남겠고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죠? 채도 싹 풀어서 없애버리고, 그러죠? 뼈만. 그 뼈도 이제 납골 땅에 안치 안 하려면 그냥 다 갈아가지고 그 유택동산에다 갖다가 부어버리고. 사실
인간을 만들 때에 티끌, 먼지를 긁어 모아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야 되니까 매장을 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고 봐야죠. 다 없어져. 예를 들어서 그래도 화장을 하면 재라도 남지만 고기가 다 뜯어 먹어버렸다.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기가 다 뜯어 먹어버렸다면, 고래가 우리 인간을 통째로 삼켜버렸다면, 그래서 다 소화되어 버렸다면 뭐가 남아요? 먼지도 티끌도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해요? 그럼 고래가 삼켜버린 사람들은 다 부활 못하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아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티끌이나 먼지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티끌, 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흙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티끌이나 먼지는 흙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 티끌, 먼지가 모여서 흙이 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흙이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티끌이나 먼지가 모여서 흙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요. 그럼 원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째요? 고기가 먹어버렸어도 상관이 없고,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 매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죠? 왜? 원소는 그대로 존재할 테니까. 원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수없이 드렸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들어보기 어려운, 미안합니다만 어디서 들어보기 어려운, 누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부활해, 살아나. 근데 생각해보면 어디서 살아나냐고. 뼈다귀도 없는데, 다 없어졌는데. 예?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결혼해서 살다가 바람이 피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지요. 그래서 남편이 찾으러 아버지 집에 갔지요. 아버지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고 3일 밤 자고 오려고 하는데 장인이 못 가게 해서 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오려고 하니까 또 장인이 못 가게 해서 또 하룻밤 자고,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은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좀 더 머무르라 해서 저녁 때까지 있었더니 또 그 밤에 또 머무르라 간다. 그래서 뭔 마음을 먹고 장인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 길을 떠나죠. 가다 말고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자기를 누가 영접하는 자들이 없어. 그래서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한 노인이 보고 자기 집으로 들이지요. 그 집에를 갔더니 저녁 때가 되니까, 해가 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이 밤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놓으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동성애가 그때에도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네 집 들어온 남자 내놔 빨리. 그래서 아니다, 내 딸 있고 이 남자의 여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내줄 테니까 이 남자에게는 악을 행치 말라.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주죠. 그랬더니 밤새도록 남자들이 그 여인을 가지고 놀고 새벽에 보내주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집 문턱에 와서 새벽에 엎드러졌어요. 아침에 남자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여인이 문턱에 엎드러졌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돌아와가지고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에그론 자손이 이런 악을 행해도 되느냐? 이런 악을 행해도 되느냐? 온 나라 백성들에게 경성을 주기 위해서 이 남자가 자기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요. 이런 일이 벌어요. 그러면 그 여인 12조각 나누지 않고 온 천지에 흩어졌는데, 그러죠? 어디서 어떻게 부활을 할까? 그러죠? 원소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죠? 티끌이라면 손의 티끌은 작아 있고, 이 손의 티끌은 작아 있고, 이 팔의 티끌은 작아 있고, 그러죠? 그 티끌들이 모여서 몸이 될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원소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알았어요? 잘났다고 큰 소리들 치고 살지만 너희들 뭐다? 먼지, 티끌, 흙이다. 너희들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 흙 뭡니까? 인간들이 밟고 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너희들은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뭐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간이 되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뭐고?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런 먼지 세상에 짓밟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존귀한 영광스러운 만물의 영장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 얘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감히 티끌 같은 나라도 주님께.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아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아랠 테니까 나 같은 티끌 같은 존재라도 내치지 말고 내 얘기 들어달라. 그래서 이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티끌 같은 나라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8절에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허락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진토에서 일으키셨다. 거름더미에서. 뭐예요? 우리 인간은 흙 같은 존재고 거름 같은 존재. 썩어서 정말 냄새나 풍기는 그런 존재라고 한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분인 나에게 참 서름당하고 살던 한나가 이제 아들을 얻게 되어졌으니 존귀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이야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욥기 10장 9절에도 보면 욥은 그런 고백을 하죠.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 내 몸을 무엇으로? 흙을 뭉치듯 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욥도 고백을 해요. 그런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흙에서 지음받은, 티끌에서 지음받은 티끌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잘났다고 하지 말고요. 예? 잘났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뭐다? 티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다?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인생들 자기 잘났다고 자기 교만 내세요. 이게 문제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말이죠. 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짐승들, 동물들, 새에게도 짓밟히는 흙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에 이런 맹수들도 인간에게 복종하고 살았지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네. 뭐 훈련시켜놔서 지금 두 사람이 이 호랑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다만 처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죠. 어떤 맹수도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하고 굴복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을 갖고 있기에 뭘 먹어요?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떡을 먹고 사. 그런데 육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이걸 잊고 산다고. 육신은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부지런히 먹는데 내 영혼은 굶주리는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도 잘 사는. 근데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죠?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두 부분, 육을 만드셨고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육은 떡을 먹어야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분명히 선언했죠.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떡만 먹고 살지 말아라. 뭐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뭐 말씀을 먹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먹습니다. 예? 부지런히 먹어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어. 그러나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먹어요.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산다니까요. 내 영이 산다니까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예수님 선언한 하나님의 입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영. 그 성경 봐야 된다고 안 봐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봐야 한다고요. 밥 하루 3끼 먹었으면 하나님 말씀도 3번 보고 2끼 먹었으면 2번 보고 1끼 먹었으면 1번만 봐도 되겠죠. 예. 그러나 어째요? 내 영이 살려면 육신의 양식보다는 말씀을 더 많이 먹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내 육체가 강건하게 되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아도 되고 안 보아도 된다? 아니고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부지런히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고 입으로 읽으라 그 말이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분명히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이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두 부분, 육과 영으로 되었다는 사실. 육은 밥을 먹어야 살고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편 119편 48편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그래서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또 시편 119편 97편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14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요. 여러분, 저녁밥 안 먹고 자면 배고파서 자다가도 깨지요. 그러면 또 부엌에 가서 뭐 하나라도 챙겨 먹지요. 그러죠?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다고. 뭐 하려고? 주의 말씀 묵상하려고요. 주의 말씀 보려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함을 이들은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우리들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잖아요. 말씀 보는 일 등한히 하잖아요. 예? 텔레비전은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았던 것 또 보고 재탕 삼탕 보고, 그죠? 텔레비전 좋아하는 사람 한 번만 안 봐요. 재방송해 주면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재방송하면 그것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재탕 삼탕 해야 돼. 알았어요? 예? 좀 그렇게 우리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 하죠. 육신도 숨을 쉬어야 살죠. 예? 누가 말했던가? 죽으려고 하면 숨만 부지런히 쉬면 안 죽는다고. 그래요. 숨 부지런히 쉬면 안 죽어요. 숨을 못 쉬게 죽죠. 근데 뭐 내가 쉬기 싫어서 안 쉬나요? 하나님이 그만 쉬라고 한 게 안 쉬지. 예. 말씀, 영혼의 양식이듯이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내 영혼이 살려면 기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호흡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네.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영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다. 흙으로 빚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산다. 자기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갖다 꽂아서라도 숨을 쉬게 해줘야 삽니다. 그러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산다는 사실. 내게서 힘을 빼버리면 걸을 수도 없고 내게서 힘을 빼버리면 손으로 밥 한 나도 못 떠먹고 하나님이 내게서 힘을 빼버리면 안진뱅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먹는 것이지 하나님이 먹을 수 없게 하면 먹을 수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못 먹으니까 어디로 먹어? 오리 먹죠. 오리. 입으로는 못 먹고 오리. 여기다 구멍 뚫어갖고 호수 끼워갖고 오리 먹잖아요. 거기도 안 되는 사람 어째요? 여기다 구멍 뚫어갖고 여기다 호수 끼워갖고 오리 먹잖아요 또. 그렇게 해도 사람이 살라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먹고 살라고 그래. 근데 뭐요? 우리 영혼이 살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우리가 살며 호흡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숨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쉬어야 되겠다고 숨 쉬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럽니까? 이제 숨 쉴 때 되었다. 그러다 또 한참 멎어다 본 게 숨을 안 쉬니까 또 숨 쉬어야지. 그러고 숨 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렇게 숨 쉬면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왜? 저녁에는 숨 못 쉴 테니까. 그러겠죠? 잠자면서도 숨 쉬어야지. 그 눈 뜨고 숨 쉬고 또 자고 그럼 잠도 못 자고 다 죽어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니까, 호흡하게 하시니까 호흡하는 거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뭐를 한다?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자, 제가 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가지가 처음에는 나무에 안 붙어 있다가 열매 열 때쯤 된 게, 에이, 나도 붙어갖고 열매 열어야지. 나무에 붙는다고 열매 열어요? 열 수 있어요? 열매 열 때에 가지가, 에이, 나도 이제 열매 좀 열어야지. 그러고 가지가 나무에 붙는다고 열매 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부터서? 처음부터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꽃 다 지고 난 다음에 가지에 붙어봐야 열매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죽을 때에 예수 믿어도 믿어요. 한편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 앞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선언을 받아요. 그에게 열매가 있어요? 아무 열매도 없잖아요. 아무 열매도 없잖아요. 구원은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맺는 거예요. 이거 꽃 쳐버리고 난 다음에 나뭇가지에 붙어봐야 꽃도 못 피고 열매 못 맺는다니까요. 열매 맺을 때 그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봐야 열매 못 맺는다니까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어려서부터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풍성하게 맺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이고, 지금 그냥 좀 놀고, 지금은 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세상 좀 살고,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믿으면 되지. 믿어도 돼요. 근데 뭐가 없다? 열매는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없다. 이해되시죠? 네? 처음부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나중에 붙어갖고는 열매 못 맺는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예수의 영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어쩐다고요? 우리 죽을 몸도 살게 된다고.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리듯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걸 가르치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알았어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나의 생명,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주인.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오늘 우리가 죽을 몸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사는,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게 뭐예요?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우리가 작정기도 왜 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그래서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나 해라. 내가 힘들어서 나는 못해.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죠? 그러지 말고 좀 하고 살라.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육의 양식은 뭐고? 떡이고 밥이고. 영혼의 양식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신의 양식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안 먹으면 죽어요. 잊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고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여 열매 맺어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